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흩어져 있는 우리 덕정교회 식구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면서 많이 나오셨군요. 자, 오늘은 회개하며 살기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 이 회개의 요청에 대한 요청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회개하라는 요청에 대한 반응, 그 반응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즉 우리 주님의 첫 복음의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3절과 5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3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씀이죠.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설교에 앞서서 이 회개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로 회개에 대한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 메타라는 뜻은요, 접두어 메타는 무엇을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바꾸다. 그래서 멜로마이는 우울하다는 뜻입니다. 우울하다. 그래서 메타멜로마이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마음이 우울한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진 상태가 바로 멜로마이 한 상태인데 그것을 메타멜로마이 그러면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 선생님을 은 30전에 팔아먹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나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죄의식이고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메타멜로마이하고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에 메타멜로마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메타멜로마이란 말은 진정한 어떤 회개가 아니라 단지 마음이 아파하는 상태, 후회하고 괴로운 상태, 감정적인 상태가 메타멜로마이의 상태란 거예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회개는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는 역시 바꾸다라는 뜻이고 노이아라는 말은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았다 이런 뜻이죠. 즉 변화가 수반되는 그런 사고의 방향 전환, 이것이 메타노이아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방향을 바꿔라. 너는 달라져야 한다. 지금과의 생활은 바꿔라.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메타노이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회개는요, 현상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현상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 이것은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또 부도덕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도덕적인 생활을 한다거나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건 현상이 바뀌는 거죠. 비율법적인 삶에서 율법적인 삶으로 생활 태도를 바꾸라는 말도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에서 바꾸라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그 근본적인 죄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람이 잘못해서 하는 윤리적인 죄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 또 사회적으로 저지른 살인이 강도니 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형사적인 죄도 아닙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죄는 뭐냐? 원죄를 의미해요. 원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원죄를 의미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던 그 죄, 그 원죄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챈 게 그것이 원죄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거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과라는 것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경계인데, 그 경계를 넘어서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셨던 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모든 것이 좋았더라 그러셨는데, 인간이 판단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좋았더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빴더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판단한 거예요. 그것이 원죄죠.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의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의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게. 그 원죄의 길, 자기 영광을 구하던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길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윤리, 도덕 있잖아요. 윤리, 도덕. 이건요, 인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윤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도덕을 만드셨어요? 그건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만든 도덕을 가지고, 그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갖다가 대면 맞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리 도덕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윤리 도덕을 넘는 거잖아요. 인간의 윤리 도덕을 넘어서 계시다,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의 윤리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고 잣대를 갖다 대는 거, 그것이 원죄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더 어려운 문제죠. 근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너의 판단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 이익을 따라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게 하라.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따라해보세요. 회개는 남이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회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5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것도 회개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무리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는 가까이 와서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최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올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사방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갈릴리 사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6월절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들 갈릴리 사람들 중 일부가 로마의 반란을 깨한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얼른 성전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충돌이 났죠. 아마 그네들이 반란을 꾀했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겠죠. 그러니까 체포한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사람들을 군병들이 급습을 해서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죽임당한 자들의 피가 그들이 갖고 왔던 제물에 섞여가지고 뒤섞여서 피빈내가 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올라왔는데 그 제물과 함께 피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은 지배자가 피지배 민족을 학대할 때 일어난 일이고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것을 와서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자,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소식을 알린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빌라도의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들의 무고한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신학적인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요, 우리 주님이 이것에 대한 대답은 당시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2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있잖아요. 일본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30만 명이 죽었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사님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의 죄가 지진으로 죽은 사람의 죄보다 더 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집사님이 있다가 뭐 첫 단계 다 있어. 말은 안 하지만. 저희 나한테 불만 있나, 목사님이? 아니, 일본은 30만 명 죽었다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그 30만 명 죽은 사람의 죄보다 당신 죄가 더 큰 걸 기억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니 화가 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장면이거든요. 지금 이 장면이. 여러분,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30만 명 죽었다는데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빠져 죽을 거다. 지진으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을 들은 그 사람들은 당황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바꿔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들이 왜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했는지 묻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적다고 생각하지 말라. 뒤집어 얘기하면 너희는 그들보다 죄가 적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동참하기는커녕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면서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한 너에게 그것이 그 사람의 고통만 있냐? 너도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재난의 불의를 당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너희의 사고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불의의 재난을 보면서 인과응보적인 해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보고서 내리는 보편적인 해석이 바로 인과응보적 해석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나가지고 혹은 또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그러면 새벽기도 잘 나오는 그 집사님, 교회에 헌신했던 집사님, 그 집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 어떻게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면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고민이 되죠. 이럴 때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그 집사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나? 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과응보적 해석이야.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만든 인과응보적 해석의 틀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사고는 인간의 사고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이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드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과응보적 해석을 가지고 달려들었던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를 보면요,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요? 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고 앞에 인간은 그저 한낱 먼지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먼지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판단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재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사고의 틀 속에 매일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은 인간의 인과응보적 해석의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서는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고백할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고백해야 될 죄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꿀먹은 보니처럼 눈치만 보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죄가 있으면 얘기해 보라니까 하나님께 고백할 죄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제일 꼬마 아이가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죄를 고백해야 될 사람은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중에 죄를 고백해야 될 사람은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요청하냐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앉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판단하고 있는 그런 존재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는 존재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존재냐, 이걸 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남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요청하시는 요청이라는 겁니다. 그 회개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말고 다른 것과도 비교하지도 말고 나의 상태, 나의 죄, 내가 과연 하나님을 판단하고나 있지 않은가?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나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내가 어떠한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내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도 하나님이셔요. 나는 하나님의 판단의 그 객체에 불과합니다. 근데 내가 늘 주체에 쓰려고 들 때 하나님은 점점 우상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여러분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봐야 합니다. 아멘. 둘째는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개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후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드셨어요. 바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앞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것은 인위적인 겁니다. 인위적인 사건이에요. 반면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은요, 자연적인 사고였습니다. 자연적인 사고.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기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기온은 샘이 많은 곳이에요. 물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샘이 풍부한 물을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지하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가지고 그걸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온 물들을 모아두는 곳이 그것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은 수원지에, 그러니까 실로암은 그 수원지인 실로암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곳곳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은 매우 중요한 수원지죠. 군사적인 요청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실로암에는 이 망대를 세워서 여기를 감시했습니다. 이 실로암이 중요한 곳이니까 적들이 오거나 혹은 또 다른 사람이 더럽힐까봐 망대를 꼭 감시했는데, 근데 그 망대가 그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곳에 있던 18사람이나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는데 우발적인 사고죠. 물론 그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다가 해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단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해를 당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자연재해가 났는데 그 자연재해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해를 당한 거야. 근데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망대가 무너져 사고로 죽은 18사람은 죄가 있는 나쁜 사람이고, 사고가 없이 멀쩡히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은 죄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사고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사고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사고가 났는데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인간의 사고야. 인간의 잘못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잘못을 빌미로 해가지고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가로채고 앉아있는 사람은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 중에 어떤 사람은 덜 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죄인이 있고, 그러니까 덜 죄인인 사람은 살려주고 더 죄인인 사람은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했을 때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은 아까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 장소,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판단하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다스리느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속에 와서 일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얘기대로 하면 심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것,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이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천국이 왔는데 천국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이미 심판은 이루어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고를 당한 사람은 죄인이고 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까 이 회개는 존재력적인 변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고 앞에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합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해를 받은 사람을 내가 판단하여서 죄인이라고 간주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 사고를 거울로 삼아서 회개할 기회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각종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쉴 새 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해를 받은 사람은 죄인이고 해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의롭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해를 받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해를 받을 것인데 우리가 해를 받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르면서 떠나버렸던 영광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해서 그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덧입혀지면 이전에 죄인이었던 나의 삶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러저러 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회개하여서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회개에서 주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을 보는 관점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이 망대가 무너진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가 아니라 이 망대가 내 위에 무너져 내리지 않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망대가 나에게 무너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야 합니다. 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였을까가 아니라 왜 나 아닌 갈릴리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을까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남의 죄가 아닌 나의 죄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 나와 관계에서, 저희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나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구나, 저 사건 사고 속에 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 간에 시비가 붙은 적이 있죠. 이 사람의 속용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갑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본인도 부모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속용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그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럼 다른 소경들은요, 그들도 주님 앞에 섰다면 눈이 띄어졌겠죠. 주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뜨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님이 바로 내 앞에 나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 저기는 어때요? 저기는 어때요? 베드로가 올라가면서 쟤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꾸만 자기 문제, 당면한 자기의 문제를 자꾸 밖으로 시선을 돌려놓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너에게 말하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끝으로 한 번 회개하면 됐지 날마다 또 회개하라 그러십니까, 목사님? 한 번 회개하면 됐지 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을 한 번 용서받았으면 됐지 자꾸 들고 와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미친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회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의문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요, 깨달음을 통해서 주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건요, 원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야. 내가 내 이 불행과 원죄의 문제에서 고민하는 거야. 내가 이 곤고한 이 몸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는데 이 고뇌한 나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죠. 회개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건요, 한문에 줄탁동시란 말이 있어요. 내가 작년에 내 휘호를 늘 썼던 것 중에 줄탁동시란 말이 있어요. 줄탁동시는 어미닭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이 때가 되면 병아리가 생기잖아요. 병아리가 되었으면 병아리가 이제 다 돼서 나가야 돼. 나 근데 알이야. 그럴 때 그 병아리가 그 부리를 가지고 껍질을 톡톡톡톡 쪼아대는 거, 그게 줄이야, 줄. 응? 결혼 안에서 병아리가 부리를 가지고 톡톡톡 쪼아대는 건 줄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어미닭이 소리가 나면 밖에서 부리를 가지고 쪼아대는 거, 그게 탁이에요. 그래서 줄과 탁이 동시에 만날 때 알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게 내가 고민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이 근본적인 문제 있잖아요. 근본적인 문제. 일하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인간은 왜 죄인이어야 합니까? 이 죄가 뭡니까? 이런 고민. 이 고뇌를 안고 끊임없이 쪼아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탁 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깨졌고요. 루터가 그렇게 깨졌고요. 칼빈이 깨졌고요. 웨슬리가 깨졌고요. 그게 끊임없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 고민.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주머니에서 1,000원 훔쳤어요. 그게 죄가 아니고, 그 죄가 아니고, 그 현상의 죄가 아니고 근원의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그 근원의 문제에 대한 고뇌와 고민, 그 안에서의 몸부림, 오호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던 그 죄, 이거에 대한 고뇌가 있을 때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이 깨주시는 거예요. 깨주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이 알 속에 있던 내가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존재가. 그 존재가 바뀐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은요, 약육강식이잖아요. 더 세고 더 힘 있고 더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생명의 자리입니다.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나도 옳지만 저 사람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그러면 그것에 완전히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회개는 단회적이에요. 한 번 일어나 한 번. 일생에 한 번 일어나요. 그걸 회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러 용어로 쓰지만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그 근본적인 모습, 그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뭐냐?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상태에서의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지만 완전히 속량받은 건 아니에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보증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구원인데 보증구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그래요. 우리가 속량받을 때 그때 가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육의 몸을 입고 있는지라 보증된 거예요. 구원이 보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보증구원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성이 있어요. 내주하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그리고 유혹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각종 유혹이 있어요. 이 유혹으로부터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일 때,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이 아니라 내가 또 그 앞에 나가는 거야. 촐랑거리면서. 그렇게 될 때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내 욕망에 따라 살던 삶, 이익에 따랐던 삶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하고 바뀌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예를 들면 다윗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가 그랬잖아요. 그럼 그 유혹에서 넘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러한 회개는요 일평생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량받을 때까지 우리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되어가고 조금씩 나의 죄성이 깎아져가고 사라져가고 다시 세워지고 그런 거죠. 아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온몸을 목욕한 것이라면 구원을 이루는 회개는요 매일같이 손발 씻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일 더럽혀지는 발을 씻지 아니하면 주님과 밀접한 교제 속에 살아갈 수가 없죠. 점점 날 멀어지게 하니까. 그래서 날마다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서 나를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결심으로 도덕적 변화를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가 너무 무서워서 후회한다든지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도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절에 가가지고 깨달음을 났어. 맞아. 그래서 삶이 확 바뀌었어. 그렇다 해서 그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양태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이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이야.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의 어떤 수련을 통해서 혹은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의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도덕적이 되고 좀 더 지식적이 되고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것이 회개냐?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라 이것은 단지 사회적 윤리적인 모습의 변화일 뿐이다. 인간의 양태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게 죄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판단한 게 죄입니다. 이것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요. 그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 근본적인 죄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분 그 현상들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이게 정리가 되면 여러분 회개는 분명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회개하셨습니까? 이제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단지 네가 어렸을 때
잘못했던 잘못, 혹은 예수 믿기 전에 잘못했던 잘못, 지은 여러 가지의 허물, 이걸 끌고 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것을 끌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할 때, 아주 얕은 단계지만 그렇게 고할 때 그 고한 것이 깊어지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근본의 변화가 일어나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나. 그래서 그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죽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씀의 칼끝이 지금 내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칼끝에 내 심장을 내놓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 칼끝을 피하여서 등을 돌릴 것이냐, 이것은 결단하는 것이 회개하라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으로 그 칼끝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고요, 저건 저렇고요, 변명하는 것으로 그 칼끝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는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그 칼끝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회개하라, 이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내가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회개합시다. 오늘 주님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이야기를 듣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당면한 문제다. 회개는 나의 존재의 문제고 이건 내가 신앙의 근본의 문제다. 두 번째는, 그리고 그 회개의 기회는 여러 군데 주어지는데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얼른 받아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는데,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의미가 있는. 근데 생명에 있는 회개를 모르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결국 현상의 끝이고 만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 아무리 악이 강하여 보여도 이 시대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믿나이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더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크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예비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굳게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사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근본적인 회개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속에 살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죽음에서 승리하신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명령합니다. 육신과 정신을 괴롭히는 악한 질병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즉시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즉시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